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도 역시 우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끝났죠. 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배를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만 쌓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만 하신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지금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뭔가 좀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액션. 액션. 자, 여기까지 가는 것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들이대고 대드니까 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네. 과거 일을 회상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난 사실은 너희들을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보는 안목이 없어서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만 지금 선지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경고를 계속 주었다는 거죠. 과연 어떤 경고를 행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4장 6절에서 11절 강래희님 읽어주시죠. 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내용을 싹 읽어보니까 6절에서 이 11절 사이에 5차례나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건 5번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아, 되게 많이 아니었네요. 나온 거 제가 읽었을 때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 네네네. 6절, 8절, 9절, 아, 10절, 그렇네요. 11절에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다는 거죠.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정말 강인함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미 국방부인가요? 그게 펜타곤이라고 그러죠. 네네. 건물이 오각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5 하면은 아주 이 강인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확실함.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5번을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제 6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세요. 일을 깨끗하게 하셨다? 좋아 보이죠? 네. 뭘 씹어야 뭐가 있는데. 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먹을 게 없어서 이가 깨끗해. 그래. 이렇게 깨끗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근이 임하게 하셔서 양식이 떨어지게 해서 먹을 게 없어서 이빨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빨이 깨끗하더라. 먹을 게 없어서 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양식을 떨어지게 했으나 돌아오지 않더라.
7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비를 멈췄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네. 자, 이른 비는 보통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예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전에 수확하고 나서는 지금 땅이 완전히 돌덩어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가 충분히 와서 이 땅을, 이 흙을 부드럽게 해줘야지 그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벼를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봄에 농번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을이죠. 왜냐하면 밀과 보리가 그들의 주식이니까. 네네. 그리고 겨우 내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른 비가 그때 내려줘야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3월 정도, 4월 이때는 늦은 비가 와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네, 연글게 하는 그런 비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비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똑같은 지역인데 한 마을은 비가 오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마을은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이걸 보고도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일이구나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분별력이 없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떤 지역은 막 비가 오고 어떤 지역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은 비가 안 온다. 동영상도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에도 뭐 종종 이런 일이 네, 있어요. 있었어요. 마을이면 또 말을 안 해. 한 거리에 네, 골목에 비가 막 내리는데 옆에 해가 바로 옆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게 자연 현상이라고 보다는 왠지 무언가 좀 하나님의 경고성? 이제부터는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분명히 같이 붙어 있는 성읍 중에 하나는 비가 내리고 하나는 비가 안 내리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분별력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 안 하고 결국에는 8절을 보니까 비가 안 온 성읍에서는 비 온 성읍으로 물러 들어가고 이런 일은 할지언정 이걸 보고 나에게 돌아오진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충분히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9절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깐부기가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이 질병 내지는 이 벌레들 조그만 그 벌레들이 먹는 거 그런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곡식은 그래도 낫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비가 부족해서 온갖 이런 날파리 같은 그 작은 벌레들로 인해서 지금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게 팥중이. 메뚜기죠. 우리가 이제 메뚜기를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메뚜기 때는 우리가 봤죠. 네, 맞아요. 그래서 봤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제 상상이 가시죠. 이런 것들이 와서 동산과 포도원과 이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메뚜기의 두려움은 염려스러운 거 어디에 있다고요? 껍질까지 갉아먹는다는 거 나무에.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을 하면은 이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껍질을 벗겨놓으면 나무들이 병들잖아요. 그렇죠. 말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뭡니까?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더라 하신 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네, 전 아파하시는 그 들었어요. 마음. 그렇죠? 네. 이건 정죄의 말이 아니라 아파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러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0절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어디처럼? 애굽. 애굽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열재앙이 생각이 나죠? 네. 네. 예, 그래서 온갖 피부병이니 뭐니 이게 요즘 우리 한국도 큰일이죠. 빈대. 네. 그래서 이 70년대 우리는 박멸을 시켰다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 이동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 좀 그런 게 있는 나라에서 지금 가지고 오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어디를 주로 호텔이나 모텔 같은 거요. 뭐죠? 고시원?
예, 고시원. 이런 네.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퍼지고 있고 떡방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데 빈대가 어려운 것은 왜 어렵냐면은 이게 자꾸 안으로 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옮기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프랑스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철에도 얼마나 빈대가 많은지 그리고 온 도시가 해서 지금 의문이 되는 게 내년에 올림픽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그리고 이 빈대들이 또 기차를 타고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전 세계가 빈대 때문에 난립니다. 희한하죠. 네. 다행히 빈대는 전염병은 옮기지 않아요. 네. 그냥 아프고 가려운 걸로 끝나요. 피도 빨아먹잖아요. 예, 피, 흡혈귀. 네. 예. 그래서 이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 것은 다행인데 그러나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우리가 상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내린 그 재앙처럼 너희들에게 내렸고 그리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무슨 뜻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제가 왜 전쟁을 반대하냐면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싸우면 괜찮아요. 전쟁을 결정한 사람들이. 근데 항상 우리 어린애들이 죽어가잖아요. 군인들이 다 어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 결정한 자가 따로 있고 죽는 자가 따로 있으면 이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했고 역시 전쟁 이야기죠.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코를 찌르게 했으나 돌아오지 않더라.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무너뜨린 같이 했다. 하나님이 다 그냥 작사를 냈다는 거죠.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뭐 쓸모가 있을까요? 없죠. 끝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다? 안 돌아왔어. 돌아오지 않더라. 여러 가지 이 재앙,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재해로 올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네. 아, 그건 진짜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 예, 당연히 회개해야지. 이게 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네. 그죠?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네.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서지 않으면 네. 그러면 제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말자고. 아, 단정부터 짓지 네. 말고. 왜냐하면 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상처만 주지 네.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 크리스천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일 때 그때는 말하지만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제발 좀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아, 함부로 말하지 맞아요. 마요.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책임감 없이 내뱉으면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복음 전파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좀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정혜원 아나운서님 네. 4장 12절에서 13절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실 만큼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뭘까요? 심판하셔야죠. 하나님을 직접 뵙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이고야 무서워라. 선지서에서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이 만남은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만나면 절대로 죽잖아요.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거 만나면 세상 말로 뒤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만남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에 온갖 이 신호를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선지서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얘기할 때는 진짜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며칠이나 될까요? 손을 꼽아야 되지. 이럴 때는 마라나타 예. 주여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른 날들의 경우에는 좀 이따 오시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보통?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 오실 때가 됐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지금 13절에 보면은 7가지로 얘기를 해요.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고 자기 뜻을 사람에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고 뭐 땅을 뭐 높은 데로 어떻게 하는 게 이 7가지 의미가 있죠. 상징적으로 네. 만수.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오시는데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왜 창조주가 오셔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죄로 물들여 놨잖아요. 피로 오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피값은 반드시 창조주께서 해결하셔야죠. 그렇죠? 응징하시고 벌을 내리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창조주 7가지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그 창조주께서 너희들을 찾아오니까 만날 준비하라. 벌벌 떨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하도록 하죠. 성건우님 네. 5장 1절에서 3절 읽어주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애가가 어떤 노래죠? 슬퍼서. 슬픈 노래, 쉽게 말해서 장송곡입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가로 지은 노래? 그럼 뭐냐면은 너희들의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장송곡을 지금 부르라고 하는 게. 네. 그렇죠?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져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심하냐면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죽는다. 10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이사야는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씨앗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시는 데 쓰는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90%는 죽어야 돼요. 대학살이 이루어질 건데 제일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5장 4절에서 6절 강래희님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다행이에요. 살 길이 있어요. 네. 네. 아멘. 살 길이 있어요. 트이네요. 방법을 딱 제시해 주시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 네. 그죠? 네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네. 아멘. 5절을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하고 길갈은 이미 우리가 봤어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이삭도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배회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최남단인데 여기서 좀만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예요. 여기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조들이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지가 그게 형성이 돼서 또 뭐 예배당이 있었겠죠. 하시는 말씀이 앞에서는 두 가지, 베델하고 길갈. 이번에는 아예 이 브엘세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길갈과 베델은 그래도 북왕국에서 가까이 갈 만한 곳이에요. 거리가. 근데 브엘세바는 훨씬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유다에 속한 땅입니다. 남왕국. 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지금 단순히 북왕국만 썩은 게 아니라 유다도 썩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남왕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성지로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면 그러면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 가지 마라, 말아요. 기도원 가지 마라. 그렇죠. 나한테 직접 오라. 너무 슬픈 얘기예요. 원래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들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나에게 직접 와야지. 이런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굳이 옛날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이상한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분별력이 없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들이대고 안수해달라고 하고 뭐 이 하면은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일하고 똑같죠.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기도원 가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인가 아니면은 왠지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떠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네. 왜? 그걸 계속 찾아가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거라고 그래요.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4절에서 말씀하신 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때로는 종교가 혹은 이런 종교적인 인스티튜션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회방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자들도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들도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갈 것인가. 그러나 또 동시에 성도들도 네.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교회,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머물면 안 됩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격려해 주는 그런 교회라면 계속 몸을 담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조금이라도 왠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결정하셔야죠. 그 교회는 더 이상 다니면 안 되죠. 왜? 이 꼴 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네. 진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슬픈 이야기예요. 원래는 좋은 이 인스티튜션이 완전히 썩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2번이나 나에게 직접 나와라. 나에게 직접 나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정말 슬픈 일인데 종교가 썩으면 이렇게 돼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살 길이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님께 여호와를 직접 찾으라. 나아가면 된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은 뭐 질문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근데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무뎌짐. 신앙 안에서 뭐 교만함, 악함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나쁘지만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할 때도 막 싸우고 다투는 게 더 애정이고 그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무뎌지는 게 참 무섭다고들 말하잖아요. 그걸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안주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말씀이 우리가 맞아요. 그렇게 잘못된 곳에 안주하거나 무뎌질 경우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를 정말 진절 런돌이라게 싫어하신다는 거를 근데 문제는 묻어지면은 몰라 자기가 무지해지는 예. 것 같아요. 네.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네네. 그게 이 무뎌짐의 제일 두려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되게 분명히 깨어 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별하고 또 그래도 계속 조금 무서웠는데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부분에서 제가 숨통이 트일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찾으라고 하시는 거 아멘이. 보면은 네. 우리가 노력하고 구하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소망을 버릴 필요는 네, 없어요. 구원을 또 받았어요. 네, 맞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그거에 희망을 네. 찾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성도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잘못 인도한 목자들이 문제지. 네. 성도들은 되게 온순하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은 더욱더 목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아주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돼요. 당신들이 잘못하면은 지금 완전히 그냥 당신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양떼가 다 망하게 됐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경고. 목회자들에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잘하고 계세요. 항상 마지막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직접 찾아 아련하는 네.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